할렐루야. 예,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에 귀한 능력 있는 종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는 분들은 늘 그 소망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예,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아멘. 예,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미얀마 들어가서 제가 한 20년 정도를 태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2년 전에 제가 미얀마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일단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2년 동안 바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 피난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쟁 난민들을 좀 돕는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포장이 안 돼서 저렇게 차가 많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학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또 우물도 만들어주고, 미얀마 학교에는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것도 비가 안 오면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사역들도 함께 하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아이들 굉장히 예쁘고요. 여러분 한번 와서 보시면 그냥 보고 싶으셔가지고 매년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미얀마는 안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기도 안 좋고요. 물도 안 좋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삶이 굉장히 힘이 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의 교회에다가 우물을 파서 주민들이 교회에 와서 물을 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보통 한 아이들이 양동이를 이고 한 20분 30분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는데 이 우물 때문에 아주 쉽게 물을 얻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 미얀마는 그래도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면 이제 많이 부흥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잘 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사역하는 센터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 축구도 가르치고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고아원인데요. 미얀마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한 가정처럼 그런 고아원을 아이들하고 이제 벌 받는 게 아니고 놀고 있는 겁니다. 네.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음악도 가르치고 또 한글도 가르치고, 앞으로 댄스랑 태권도 이런 것도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댄스를 잘 못해가지고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003년에 태국으로 들어가서 태국에 있는 미얀마 이주 근로자 사역을 했고요. 2009년, 2010년에 우리 옥인교회 중고등부와 장애인 부서에서 저희 메소신학교와 미얀마 교회를 단기 선교를 오셨었거든요. 이번에 고등부 팀이 그 체코로 간다고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그때 중고등부 팀과 장애인 팀이 단기 선교를 하고 교회에 와서 단기 선교 보고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날 저녁인지 그 다음 날인지 이은호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메소신학교를 후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것도 어마어마한 지원을 약속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 메소신학교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해내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체코로 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그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철없는 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의 기도와 또 그 아이들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님들을 감동시키고 특별히 당회를 감동시키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너무 그때 신학교를 시작하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옥인교회를 통해서 신학교를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90여 명 10회 졸업생이 있었고요 9회까지 있었고 14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80여 명의 졸업생이 있고 그 중에 담임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한 4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게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월급을 많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랑 사역하면 월급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진짜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지금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인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메소드 은혜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었다, 능력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 능력을 보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땅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정말 그 학력이 낮고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던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이 저희 신학교에 오는데 여기 와서 4년 동안 배우면서 너무 많이 변합니다. 소명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일생을 바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 신학생 중에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고아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공부를 못한 친구가 있는데 미얀마 친구인데 미얀마 말을 잘 못하고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신학교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미얀마어를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이제 키보드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배워가지고요 졸업했는데 지금은 한 성도가 100여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목사 안수도 받고 지금 그런 친구들이 늘 저보고 자기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선교사님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신이 내 영적인 아버지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역들을 제가 태국에서 20여 년 동안 했는데요, 그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개척한 교회들이 아들 도터 처치도 낳고, 그 도터 처치가 또 도터 처치를 낳고, 그래서 3대 4대까지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지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노회도 구성해가지고 자립하고 자치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로 잘 자랄 수 있게 되어서요, 저는 이제 태국의 사역을 마감하고 미얀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미얀마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국민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뭐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나는 이 정부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무원들, 또 병원에서 일하던 분들,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다 일터에서 떠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또 이제 잡히면은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저기 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고요. 군부는 이제 거의 매일 외곽 지역, 이제 그 시민군이 숨어 있는 그런 지역들, 외곽 지역을 비행기를 동원해 가지고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들이 불타고 난민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는 청년들을 이제 남자 군인들이 모자라요. 계속 시민군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많이 군인들이 항복을 하기도 하고 또 전사 죽기도 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모자라서 이제 청년들을 징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원래는 자원제인데, 자원제 군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갑자기 징집을 하면서 막 동네에서 축구하고 있는 청년들 차로 실어가고 막 이런, 군인들이,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청년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는 또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3년 전에 6만 짜, 그러니까 한 4, 5만 원 하던 그런 쌀값이 6만 짜 하던 게 지금 18만 짜까지 뛰었어요. 쌀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밥 먹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식용유가, 그러니까 미얀마는 식용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웬만한 건 다 튀겨 먹거나 볶아 먹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식용유 가격도 3배, 4배 이렇게 뛰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이나 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또 물도 안 좋고, 아까 보셨지만 전기는 이제 4시간 들어왔다가 또 4시간 나갔다가 4시간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가는 거는 정확하게 나가는데 4시간이 지나면 들어오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 아들처럼 집 나갔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게 미얀마 전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저는 그 미얀마 땅이 이 세상의 왕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권세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슬프고 절망적이고 이런 땅,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옥인교회 올 때마다 제가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 4절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새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힘이 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나를 통해서 이 미얀마 사람들이 복을 받겠구나.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를 했어요. 야, 미얀마가 이렇게 어려운데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라서 비행기도 많이 없었고 이제 들어가는 비행기 표는 정부가 배당을 해주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날짜를 정할 수도 없고 이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라. 이렇게 정부에서 허락이 떨어지면 들어갈 수 있는 때였어요. 2022년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몰랐는데 아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들어간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들어갔잖아. 그랬더니 2022년 2월 22일이야. 그래요. 무슨 숫자가 많죠? 2라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사역을 이렇게 시작해라. 이런 사인으로 아내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22시예요. 22시.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저는 그냥 너무 밤에 도착했는데 깜깜하고 막 군인들 총 들고 서 있고 막 웬 버스가 와가지고 호텔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코로나 자가 격리를 해야 돼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2022년 2월 22일 22시 딱 들어가서 사역을. 저희들이 기도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거니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자가격리를 마치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집을 쓰라고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가 계신 선교사님이 자기 집을 쓰라고 연락이 왔어요. 살 곳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차를 자가격리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한 이틀인가 있었는데 전화가 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메신저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사람, 목사님, 미얀마 목사님이 선교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제가 여기를 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아직 개척을 못했습니다. 선교사님, 여기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선교사님 저랑 같이 여기에 교회를 개척합시다. 그래서 그분 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기의 간증과 또 여기를 어떻게 선택해서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교회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지역을 돌아보는데 너무 가난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 목사님이 가니까 막 이제 동네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동네 주민들이 막 모이면서 이분이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때까지 전도한 그런 결실들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예배와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 아이들의 뭔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약속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태국에서도 두 번째 교회 개척할 때 그랬거든요. 그 치앙라이를 보고 나서 돌아오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선교사님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교회 개척하려고 지금 그 도시를 돌아보고 왔는데 교회 개척하는데 재정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었는데, 그날도 저희들이 이제 거기 갔다 오는데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장로님이 캐나다에서 어떤 장로님,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후배 목사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됐고, 제가 양곤에 왔다는 것을 들었대요. 자기도 양곤에 사업차 몇 번 오셨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선교사님 어떻게 교회를 선교사님 개척하시면 제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1년을 후원하셨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여기 가서 막 군인들 총 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처럼 현지 목사님도 감동시키시고 저도 감동시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거기에서 한 3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도 한 20명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당도 예쁘게 짓고, 그런 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뭐 선교사가 왔으니까 많이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가진 거 있는 거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당신이 기도하는 게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아주 우리 그 메소 신학교의 학생이 자기 고향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가 미얀마 왔다 하니까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오셔 주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양곤에서 시골로 한 3시간 반을 가야 돼요. 비포장 도로야. 길도 안 좋고 막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선교사님은 우리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아들이 결혼하는데 안 오면 안 된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시골이에요. 아무것도 논밭밖에 없고 아무것도, 학교에도 그냥 조그마한 공간이 있긴 한데,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자랐구나. 어릴 때는 뭐 했냐 그랬더니 그냥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놀았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슬며시 이렇게 그 교회를 10몇 년 전에 오셔서 개척했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가보죠. 근데 교회가 조그만, 자기가 직접 지었대요. 조그만 성도들하고. 근데 너무 덥대요. 거기가 미얀마에서 제일 더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 천정이 너무 낮고 너무 좁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적 같은 거를 깔고 거기서 예배를 10몇 년 동안 드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은 너무 보기 좋고, 우리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동네에서 자란 청년들이 우리 신학교에 5명이나 왔는데 하나같이 너무너무 많이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하시는 그 학교는 분명히 뭔가 능력이 있는 학교일 거다, 그런 자기가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이야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학생이 그래요. 선교사님 여기에 교회가 좀 예배당이 조금 고쳐지거나 이렇게 조금 건축이 됐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막 들어왔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알았다, 기도할게 이러고 이렇게 왔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 안 된다. 여기에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내가 이분들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려웠지만 열심히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이 잘 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외면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건축하는데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나와서 그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헌당 예배를 드리고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의 삶에 이루어졌다. 기도는 했지만 진짜 우리 마을에 이런 예배당이 세워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신 거예요. 그걸 듣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까지 들으시는구나. 제가 너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염려하고 계시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들도 막내가 23살, 25살, 26살 그래요. 남자아이가 셋인데,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뭘 해야 되는가. 고민을 엄청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너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네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아빠 그거 다 알죠. 근데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도 불안하신가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안 불안해 하던데, 그렇다고 자기 실력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 그것으로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데, 제가 그 양곤에서 한 10시간 떨어진 시골로 가서 이사를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고아원도 짓게 하시고 또 교회도 여러 개를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2년 동안 한 10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어요. 잘 다니지도 못할 때인데,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남들은 살기조차도 힘들다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피난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여기 교회 개척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여기 와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미얀마어는 좀 잘 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가서 이렇게 하는데, 검문소에 가도 제가 미얀마 말을 하면은 군인들이 미얀마 사람인 줄 알아요. 제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도 좀 새까맣고 그러니까 전혀 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미얀마 사람이죠.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 제가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권을 보여주면 왜 이 사람이 왜 여권을 내밀지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이렇게 많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 8개 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냐옹쉐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한 10km 되는 반경에 교회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역을 저에게 주셔서 거기에 예배를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가 우리 미얀마에 좀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여러분 G-Lay라고 G하고 L-A-Y 이렇게 치면 그 가수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곡을 해서 전국적으로 좀 알려진 까옹말레이라는 그 여자아이 이런 제목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아주 전 국민이 좋아하는 곡이 됐대요. 유명해지니까 이 친구가 좀 타락한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좋은 믿음의 가정에 자란 친구인데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거기다가 우울증이 오고 약간 정신적으로도 어려워요. 엄마나 부인이 밥을 해주면 여기에 독을 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밥을 집에서는 절대 안 먹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가 교회 개척한 그 곳으로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마약하는 땅이더라고요. 우리가 산 땅이. 이 친구가 온 거예요. 왔는데 이 교회가 있고 전사님이 거기서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자기도 가수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집에서는 밥을 못 먹는데 이 교회에 오면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하면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 가정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와요. 와서 같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2월 달에 갔다 그랬잖아요. 4월 달에 2번의 세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신학생이 개척한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또 제가 거기 개척한 야옹쉐라는 지역에서 3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는데 다 진짜 기독교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간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여기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 이런 마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막 열심히 개척했는데 동네에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교회가 이제 커지고 막 제가 거기 예배당을 좀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가 와서 자기들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고 한다고 동네 주민들이 겁이 나가지고 대나무로 길을 막았어요. 못 들어 외부 사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반대가 없는 게 아니고 대적자들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옆 마을에 조금 옮겨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우리 마을이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마을 되도록 그 땅이 주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땅이 되도록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축구도 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아이들 언어학교 언어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는 그런 교육센터로 마을에서도 이제 길을 열어 주셨어요. 아까 그 땅을 저희들이 그 길을 시멘트 포장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막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유익을 주고 마을 사람들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을 많이 여셔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장은요, 제가 이 미얀마 가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내가 세상 나라, 군부가 다스리고, 또 미얀마는 내전이 아주 오래되어 있어요. 군부의 통치가 40년 이상 있고, 또 종족들 간의 갈등이 있고, 우상이 너무 난무하고 가난하고 애들이 절망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학년 승급 시험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 시험을 공부를 이제 그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 시험을 합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서 절망을 해요. 청소년기에. 나는 고등학교까지 공부할 수 없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뭐 술,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 해가지고 그 마약을 끊는 그런 무슨 단체 보호소 비슷한 데가 있는데요. 마약을 끊는 거기 가면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청소년 때부터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절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세상 나라는 이렇게 절망적이에요. 세상 나라,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데는 서로 힘센 사람이 이겨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고,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연약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살 자리가 없어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막 행복해 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복을 얻어야 될지 모르는 게 이 세상 나라인 거죠. 그런 이 땅을 주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소망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하고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곳에 기쁨을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즐겁게 웃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소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 땅에 예수가 다스리는 땅이 되면 그 땅에 기쁨이 회복될 거다. 그 땅에 소망이 생겨날 거다. 이제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될 거다. 미얀마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를 볼 때, 여러분,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이 세상 나라처럼 교회도 돌아가는가? 아니면 주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나라의 법을 따라가면 염려와 두려움과 경쟁과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도 아프고 병들고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라가 임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소망과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민족이 우리 옥인교회를 통해서, 옥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보다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저보다 능력 있고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여기에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걸로 선교사 뽑으면 저는 선교사가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모든 다른 나라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저 아내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 악한 원수와 사탄의 죽음의 저주가 사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죄의 저주들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멋진 믿음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 체코 가는데 내가 체코 가면 체코의 영적인 축복이 임할 거다. 내가 체코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11장 앞부분을 보시면요, 두 증인이 나왔는데 어떻게 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느냐 하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엘리야예요. 모세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 굶주린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하나님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증인 모세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이 하는 대로 하지만 엘리야는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아니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혼자,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7,000명이 있었고 또 다른 많은, 거기서 7이라는 숫자는 7,000명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7은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95% 이상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이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850대 1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죠.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 나라가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죠? 학교 가면 한 반에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죠.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55명 정도 됐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2명 있었어요, 우리 반에. 그래도 나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랬어요. 증인의 삶은 반대가 없고 능력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도 하고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기도 하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원수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리더의 모습을 갖기도 하지만 엘리야처럼 고독하게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세상이 다 이래요. 세상이 이런데 목사님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예,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빠가 주인 되고 엄마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 되셔서 엄마 아버지도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유산들을 받아서 그 가정들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외아들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만 복 받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하시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받은 복이 흘러가는데 땅끝까지 흘러가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까지 흘러가고, 체코로도 가고, 캄보디아로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집 문지방을 넘어가고, 우리 교회 문지방을 넘어가고, 우리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서 온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기쁨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용하고 싶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좀 부조리한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이기적이고 서로 다투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죠.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모세와 같은 증인으로, 엘리야와 같은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모세와 같은 증인 공동체, 엘리야와 같은 증인 공동체로 세워져서 반드시 온 땅이 주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되도록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선봉에 우리 옥인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함께 해서 그런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